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혹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아무리 바빠도 였습니다. 사실 저는 좀 모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직설적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설교 제목을 꾸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맨날 설교 제목이 무슨 소리 하는지 금방 알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조금 잘 좀 해볼 수 없느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해오던 게 그게 금방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그래서 원래 제목을 정했는데 뒷말을 뺐어요. 뒷말은 빼고 앞말만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궁금하라고, 그 뒷말이 뭔지 좀 궁금하라고 제목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이 건드러워서 뒷말을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바빠도 뒷말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원래 제목은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였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 해놨습니다. 괜찮지요? 예, 이제 앞으로는 좀 꾸며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친구 사이인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사는 그런 나무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처럼 하지를 않았어요. 그 친구는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동안 쉬고,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동안 쉬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이 각기 일한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더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고 장작을 폈던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내 장작보다 자네 장작이 더 많아?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줄곧 일했지만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50분이라고 10분 쉬기를 반복했지. 그런데 내가 10분 쉴 때 뭐 했는지 아나? 그때마다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있고 승부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정말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오늘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원사님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그래서 학원 원장을 한 사람 가서 만났는데, 아니 저하고 10분도 같이 안 앉아, 아니 5분인가 같이 안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20통이 오더라고요. 무슨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 인생의 경주에서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날을 가는 사람, 무뎌진 도끼날을
많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 중에는요, 마리아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마리아 스타일은 뭐냐면, 가장 먼저 도끼날을 가는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죠. 두 번째는 마르다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항상 분주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기도부터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도끼날을 쉬는 시간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무꾼이 무엇보다도 도끼날을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고,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5명이어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먼저든 나중이든 항상 기도로 살으셨습니다.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 여행을 가셔도 기도하셨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앞에서 기도하셨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말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시는 프리칭의 사역과 모든 병과 약한 이들을 고쳐주신 힐링, 고침의 사역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기도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기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면서 기도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깜빡 잊어버려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사역이었지만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행사, 어떤 사역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4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오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이때가 안식일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냥 발을 씻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서 날이 저물어 저녁에 됐을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1, 2분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한두 시간, 어떤 때는 서너 시간,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을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실 때도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사실 직장에서 일하고 노동판에서 노동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보다도 어떤 때는 영적인 일은 더 많은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 여러 가지 영역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에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몹시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기 때문에 늦잠을 푹 주무셨나요? 아니면 오전 스케줄을 다 취소하시고 휴식을 취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지도 않아 아직도 날이 어둑가둑한 그런 시간에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셨는데 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날 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식사를 하실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기도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시 하셨고 우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둑어둑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던 사역에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기도를 습관화, 그야말로 생활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늘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바꿔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손잡이라고 할 만큼 왼손 오른손을 다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면 왼손이 먼저 나간다. 왜? 왼손잡이니까요. 반대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그럴 것입니다. 한번 익숙해진 습관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 약속 시간에 5분, 10분, 어떤 사람은 30분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차가 불려서. 꼭 그래도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꼭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늦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늦을 수도 있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교회 옆에서 5분도 안 가는데 사시는 분이요, 꼭 언제 오냐면 꼭 10분이 늦어.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에 그분만 들어오시면 이제 다 왔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주일에는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제가 전했던 교회 얘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학교를 진행하는데 어떤 청년이 내가 새벽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올빼미예요. 저는 밤새도록 철야를 하라만 했지만 때려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때려 죽일 테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라고. 그런데요, 그 청년이 어떻게 제 말을 듣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며칠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툭 치면서 웃으면서 그랬지. 힘들지? 그랬더니 절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멍멍하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진짜 힘들어요. 그러더니 정차로 나는 일주일도 못 갈 줄 알았더니 40일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칭찬을 막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빠질 수 있나? 그런데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처음엔 아주 제가 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몽롱해서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시간이나 있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젊으면 참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얘 무슨 목사야,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줄 아냐? 새벽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다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벽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꼭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분을 정죄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깜짝 기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고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당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깜짝 기도를 할 때가 1초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깜짝 기도도요, 습관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깜짝 기도 아니라 할아버지도 못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쉽게 됩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깜짝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정이 있으셔서 성전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면 가정에 와서 아니면 라디오 방송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 기도의 시작이 결국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36절과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왜? 사람들이 찾는다고.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거니까 다 아시고 그걸 제자들도 다 알고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주님이 저기 가서 기도하실 거다 그리고 쫓아가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몰려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내가 다른 계획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와 필요를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정해놓은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당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끌려 살지는 않습니까? 누가 말하는데, 누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단호하게 당신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놔두시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왜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끊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 한 가지.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길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형 기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바로 살려고 하는 수리형 기도. 나중에 문제를 다 치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미리 대비하는 에스더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SOS를 보내며 하나님을 찾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처리해서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치르지 않아도 될 값비싼 대가를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하나님께 손 내미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고 생명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출발선에서 전혀 그려지지 않은 백지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을 앞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운 계절이 지나갑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계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많이 나왔으면 내가 기도에 대한 얘기 다시 안 했을 텐데 또 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은데 왜 기도 얘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아니 생명줄이 끊어진 다음에 뭘 원합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생명줄을 부여자는 성도들,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생명줄이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든 적든 길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결국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게을리해왔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습관으로 기도하셨던 생활이, 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부족했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수리형 기도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적음이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서 주신 생명줄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기도를 시작해서 아름다운 결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